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여호사밧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귀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사밧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참 그 왕권 초기에는 거의 다윗에 버금갈 정도로, 어쩌면 다윗보다 더 위대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이 이제 회복이 되자 곧바로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 산당을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당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 문화가 솔로몬 다윗을 거쳐서 이게 하나의 정착화, 고착화가 된 건데, 이것을 깬다는 거는 보통 마음이 아닌 건 이거 깰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것을 깨뜨렸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남창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그냥 그 땅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다 쫓아버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더 엄청난 건요, 교육 개혁이었었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율법 교사들을 파송을 해갖고서 이 국가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한 겁니다. 역대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참 그 여호사밧의 그 신앙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개혁이었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하면 그 엄청난 번영과 영광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블레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먼 그 아라비아까지 이 조공목, 예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조물을 바치는, 조공과 예물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복으로 응답해 주셨고요, 무려 116만 명이라는 큰 용사를 거느리는 강력한 군사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여호사밧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 같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할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요, 갑자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 여호람이라는 이 아들을 아합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와 혼인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죠. 이 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호람과 아달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고요,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 그리고 또 그 여호사밧의 또 아들이 요아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아합 왕이 이게 누구입니까?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또 참 선지자들을 죽이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아합 왕과 그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연혼을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여호사밧의 선택은 정말 이게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자, 지금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벨리알, 우상들을 다 타파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은 누굽니까? 우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오히려 그 여호와 신앙을 해파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가문과 하나의 일치가 된 거죠. 하나의 이제 가족이 된 거죠. 자,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선택의 결과는 정말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요,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요, 요 하나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여호사밧과 그 아들과 그 손자 때까지 정말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호사밧은요, 이 아합 왕과의 이 관계로 인해서 일단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역대하 18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이제 정략 결혼을 맺은 후에 한 2년이 지난 후에 이 아합 왕이 이제 일종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요. 꼬시는 거죠. 어떻게 꼬시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아람과 싸워야 되는데 같이 길르와 라못으로 같이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렇게 사돈이 그렇게 제의를 하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가족인데 가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치면 그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갔다가요, 이 전쟁에서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남왕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국력을 소비해버렸어요. 군사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거, 이기면 그 정략물을 탈취해서 이게 부가 쌓이는 건데, 이게 지게 되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력이 소모가 되고요, 곧바로 이 군사력의 약화가 가져오게 되니까 곧바로 모압과 암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읽어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기도로 이 난간을 극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전처럼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국력이 이제 쇠퇴한 거죠. 이후에 또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또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와 또 교제를 해요. 왜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필이면 그렇게 사람이 없었을까? 왜 이런 이들과 왜 교제를 했을까? 근데 또 여기서 이 교제를 통해서 또 엄청난 손해를 또 보게 돼요. 자,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이게 작은 배 갖고는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를 만든 거죠. 뭐 지금이야 뭐 기술이 좋아서 배 하나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 큰 배를 만든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돈이 없으면 질 수 없는 거고 이 배가 하나 그냥 파손하게 되면 엄청난 그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들이 부서져 갖고서 아예 다시스를 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 왕 가문과 연원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가 쌓았던 부귀 영화가 순식간에 다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아들이 너무나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책임이 사실 여호사밧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 이 아달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호람이 이제 남유다 5대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이 남편을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부채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다 타파했던 그 우상들을 또 다시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신하들을 살해하는 등 그 이제 우상을 이제 그 적극 섬기면서 또 가르친 악행을 다 또 저지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데요. 이 에돔과 립바의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왕국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의 아내와 자식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불치의 병을 얻어서 창자병이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창자가 병이 생겨서 2년간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던 연수는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 2년은 아파서 고생하다가 죽었으니 왕 역할을 한 거는 2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가 죽어서도 역대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 하나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무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 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또 이걸로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요.
많은 여호사밧의 그 손자들이, 그 수많은 손자들이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낳은 막내 아들 이 아하시야가 유다 6대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딱 1년 통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뭐 4년 통치하고 1년 통치하고 길지 않았어요. 또 왜 죽었는가 했더니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과 싸워서 부상을 입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안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문하러 갔다가 요람을 제거하려는 그 예후의 손에 의해서 또 거기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악연입니까? 정말 이 아합의 가문은 남유다 왕국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정말 이런 민폐도 없어요. 반대로 여호사밧이 이 가문이 결혼 한 번 이거 잘못 시켰다가 정말 큰 손해, 큰 낭패를 보고 만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악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그 어미 아달랴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가려고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가려고요. 그때 요아스가 무사히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거든요. 딱 한 명만 낳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딱 한 명 남겨놓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의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 이 하나가 아주 그 여호사밧 이 가문에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만약에 내가 아합 왕 가문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았더라면 그 결혼을 시켰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손해요.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인생은 선택이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 하나, 그 선택 그거 하나인데 그게 별일 있겠어? 라고 하지만 이 선택 하나가, 여호사밧이 여러분 보면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도 없고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딱 요거 하나 잘못한 건데 이것이 정말 그의 인생에 이렇게 아픔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을 한 결과가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선택 그 선택한 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를 우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잖아요. 최고의 선택인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요 하나 선택은 내가 잘했다. 왜냐하면 이건 영생이잖아요. 천국인 거잖아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 선택 잘 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좋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왜 여호사밧이 갑자기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넘어뜨리는구나 이렇게 좀 깨닫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욕심 때문이었더라고요. 항상 보면요, 결국은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서로 혼인으로 인연을 맺으려고 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부국한 나라였고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이 아합 왕이 사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역사상 아합 왕이 최고의 부강한 그 나라를 이 아합 왕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똑같이 다 강성했어요. 근데 어떤 이해가 관계가 맞았냐면요, 그러니까 서로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맺으면, 정략 결혼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이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서로의 욕심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합치니까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합치면 분명히 강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합치고 나니까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뭘 간과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한 거죠. 내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욕심을 낸 거죠. 이 욕심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만족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합치자, 그럼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선택하라.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요. 그 왜 이 선택이 잘못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우리의 욕심에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이 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욕심이 막 그냥 불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냥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게 뭔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욕심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사단이 인간의 욕심을 건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은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롯이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만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항상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넘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때 여지없이 다 무너집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요. 너무 잘 나갈 때 다들 이렇게 넘어져요. 여호사밧이 아합으로 사돈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이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적으로 가르치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죠.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곧 여호사밧이 자기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방법도 또 이 방법인데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아멘. 하나님처럼 네가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단은 하와의 마음에 이 교만의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들어오면 그 선택은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 왕도 겸손할 때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지니까 계속해서 선택에서 실패를 합니다. 뭘 선택해도 그게 잘못된 선택이 되어버려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하려면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또 살펴보세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본주의 관점 때문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도 북한, 남한, 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북한, 남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이 펼친 대북 정책은 이게 햇볕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은 아마 순수한 마음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동족 아닌가. 같이 공동으로 번영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럼 빨리 통일이 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햇볕 정책은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하고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가문은 우상 숭배와 타협을 했고 핍박을 했고 그런 정반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선자를 보내서 준엄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역대하 19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역대하 19장 2절. 자,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네가 그렇게 도울 사람이 없어서 아합 왕 그 악한 자를 네가 돕냐? 내가 지금 아합을 얼마나 미워하는데 네가 그 아합 왕을 그 사랑하는 게 그게 옳으냐? 결국 여호사밧이 한 일은 악한 자를 돕는 일이었고요. 여호와께서 정말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이게 아픔이 되었는지 그 가문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는데 질투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 가서 딱 달라붙고서 그를 사랑하고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합 왕이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 있는데 거기 가서 옹호를 해주고 함께하고 연혼관계를 맺고 싸운다고 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 여호사밧의 이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를 아주 강하게 내리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민족이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한 동족이고, 이거 인간적인 거요. 여기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잠언서 14장 1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거,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동성애, 뭐 이슬람 난민 문제, 뭐 페미니즘 이 옹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 관점으로 교회도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사실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선택이 탁월하려면 성경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인본주의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도요,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아마 이제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우리가 참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지려고. 그래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이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할 때 힘도 주실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쌓이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선한 왕이었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과 가정과 그 자손 세대까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3대까지 갔습니다. 3대요. 선택은 굉장히 작아 보였지만, 결혼 꼭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정도 이 선택 하나 갖고서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가? 욕심, 교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시고요, 말씀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처럼 잘 믿는 사람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비추어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